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사는 동안 항상 주를 경외할 이유가 매일매일 업데이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의 일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 일로 내일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는 확실한 이유가 생겨날 수 있기를 또 그것이 여러분의 실제의 경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다 그랬어요. 언제쯤에?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가 되면 인자가 올 때가 되면 다시 말하면 종말이 시작이 될 때쯤 되면 이런 난리와 난리 소문이 계속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이거 뭐 계속 매년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지금 되는 것 같아요. 사스 지나간 지가 꽤 됐죠. 신종플루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메르스가 지나갔고요. 이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요. 그 다음에 뭐가 올지 몰라요. 또 아침 뉴스에 보니까 조류독감이 시작이 됐대요. 근데 조류독감이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새만 죽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그 변이가 돼서 사람에게 옮을 수 있다 그러면 새는 국경을 넘잖아요. 돼지는 국경을 못 넘는데 새는 넘어당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배설물로 인해서 조류독감 걸리면 100% 죽잖아요. 그래서 다들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변이되어지고 잘못되어져서 혹시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될까봐. 이런 일들 속에서 호주는 산불이 났어요. 비가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 산불이 꺼지겠지. 그래서 기도했더니 비가 왔어요. 근데 산불이 너무 많이 난 다음에 온 거라서 산이 응집력이 없대요. 흙이. 비가 오는 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다 꺼진 줄 알았더니 며칠 전에 다시 불이 붙어가지고 수도까지 위험을 당한다고 그래요. 그런 찰나에 또 필리핀에서는 화산이 있었습니다. 화산이 부처되었습니다. 거기에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총체적 난국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지금 총동원해보고 있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한계라고 얘기합니다. 한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다스릴 만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그 지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 겸손히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왜? 선을 그어놓고 넘어가지 못하니까 이 선 앞에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 물건을 들고 가다가 한참을 들고 가면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들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들어줘요. 이것이 아이가 부모에게 부탁할 수 있는 이유지요. 부모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관계가 있으니까 들어주는 거죠. 여러분에게 기도가 얼마나 습관이 되어 있고 몸에 배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습관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어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나의 삶을 맡아주옵소서라고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는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상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겸손히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기기보다 자신들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이 이루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며 정복해 갔어요. 그런 도전과 그런 정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 그들의 도전은 실패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벨탑이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 것이 바벨탑이에요. 지혜의 지혜를 모아서 가장 최상급의 지혜를 모아서 지어 올린 것이 바벨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수하게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만 바벨탑을 쌓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함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 의도와 그런 그들의 열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꽤 높이 그들의 바람대로 꼭대기가 하늘 끝에 닿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더 이상 그것을 두고 보지 않으시고 그들을 허물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그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흩어지기 싫었으면, 얼마나 노아의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가 심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근데 여러분,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거는요, 피할 수 있을 만큼의 비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쏟아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은혜를 베푸신 인생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지경인 거예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아무리 자기가 튼튼한 집에 살고 있고, 아무리 자기가 높은 지역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심판이 아니고 멸망이 아니고 구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끔찍한 노아의 홍수를 피한 것이 누구예요? 노아예요. 그 홍수를 피한 것이 노아예요. 어떻게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방지를 짓는 것이 고생이 아니라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방주를 지어져가는 과정이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 과정이에요. 오늘 벽돌로 지었다면 벽돌 하나를 쌓는 것이고, 나무로 지었다면 하나하나를 연결하는 겁니다. 대충 지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전에 한번 가족끼리 캠핑을 간 적이 있었어요. 가가지고 텐트를 다 쳤어요. 근데 다 쳐놓고 있었는데 비가 와요. 근데 그 텐트를, 그러니까 오래된 텐트라서 한 방울 한 방울 세더니 거의 이제 수도꼭지 틀어놓을 만큼. 그래서 오자마자 집에 가려고 그 짐을 바리바리 쌌어요. 여러분, 하루 1박 2일 머물 거니까 비 새면 속상한 마음에 그냥 아예 텐트 버리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집에 비 샌다고 집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지을 때 뭐 해야 돼요?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유지보수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부족하면, 혹시 여러분이 혼자 힘으로는 기도가 이것이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누군가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여기 그 헌금 거기 하는데 보면 중보기도 카드라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그 중보기도 카드의 기도 내용을 적으셔서 우리 부목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부목사님이 저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새벽마다 혹은 교회 출근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을 유지보수해야 되는 거예요. 대충 막 번개같이 그냥 밀어뒀다가 한 번에 몰아쳐서 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그러니까 죽기 전에만 예수 믿으면 되지라고 하는, 그건 정말 한심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태까지 안 믿어지는 게 그 순간에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져요.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의심을 지우고 하나님을 확신하기까지는 엄청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연단이 필요한 겁니다. 방주를 짓는 동안 노아가 그랬을 겁니다. 의심했을 수도 있겠죠. 왜? 하루 이틀 지은 게 아니니까. 거의 80에서 100년을 보거든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와 같은 은혜, 노아에게 허락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은혜는 받기만 하면, 은혜를 받아야만 살 길이 생깁니다.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여호와께 은혜를 받으십시오. 여호와께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아서 노아의 홍수를, 그 홍수의 심판을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 그 이야기가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자손 대대로 전달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지은 바벨탑의 결론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들이 지었던 바벨탑에 대한 도전은 하나님께 대한 도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어떤 일로도 흩어짐을 면하자 했던 그들의 과감한, 무모한 도전은 오히려 자신들의 일상을 흐트러뜨리고 자신들을 재앙과 같은 현실로 떠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한 채 나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그러면 반드시 한계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런 한계들이 분명히 있어요. 개인적인 한계가 있고 개인을 넘어 국가적인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그 한계 앞에 절망을 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 많은 것을 정복해왔지만 결국엔 다시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한계 앞에서 겸손을 요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그럼에도 인간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지요. 땅과 하늘, 심지어 바다와 우주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탐사는 계속되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탐사의 목적이 흩어짐을 면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것도 망해버리고 말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탐사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건 하나님을 알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학습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관광을 다니고 여행을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일들을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알만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 그것들을 일주일 동안 발견하시고 일주일 동안 경험하시고 그 경험한 것들을 오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많은 일들 앞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마스크 쓰고 30분 동안 흐르는 물에 손 씻고. 며칠 전에 동탄에서 2명이 확진됐다 그래가지고요, 주소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화성시 오산동. 주소 검색했더니 우리 동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소문이 나왔는데 우리 동네 병원을 갔다가, 아니 약국을 지나서 막 갔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냐? 송탄에 확진자 나왔잖아요. 그 송탄에 확진자가 공항에서 내려 공항버스를 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항버스가 새마을 지났냐 안 지났냐? 새마을 지났으면 그 버스 탄 사람들은 집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돌아다니느냐?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메리스 사태 있었을 때 학교는 휴업했거든요. 학원은 휴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때 메리스 때 학생이었죠. 그때 학원 갔어요? 안 갔어요? 한 2, 3년 전이니까. 할 말이 없게 만드는군요. 학교 휴업했죠. 학교 당장 안 갔었나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인터넷 카페에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저도 학교에 전화해봤어요. 아니 학교를 갑니까 안 갑니까? 동탄에서 사람이, 그때 한림대에서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 메리스로. 그러니 막 엄마들이 비상에 걸려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학교 전화를 했어요. 아니 지금 다른 학교는 다 휴업을 한다는데 왜 통지가 안 옵니까? 그랬더니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이 전화를 했어요. 아니 학교는 결정을 못하면 교육청에서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지침이 있어서 교육부에서 또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사람 다 죽는다고 막 나한테 알겠더니 문자가 왔어요. 안 보낸다고. 그래서 저희 애들은요 집 밖을 나가지 못했어요. 형과 손잡이도 손을 못 대게 했었어요. 그때는 그거 걸리면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한참 전에 뭐 있었죠? 그 전에 신종플루, 그 타미플루라는 약이 그때 그 유행했던 거잖아요. 타미플루. 그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명에 살 때요. 광명에 살 때. 다현이가 갑자기 막 울어요. 팔이 땡땡 부어가지고. 팔이 골절된 줄 알고 부랴부랴 그냥 애를 태우고, 그때 조금 애기였으니까 그 광명에 있는 큰 병원에 갔어요. 사람이 막 장난 아니에요. 막 골절이냐 아니냐만 확인하면 집에 오려고. 근데 이 의사가 치유의 의지가 없어요. 보면 알잖아요. 골절인지 아닌지. 우리는 몰라도 본인은 알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외관으로 볼 때는 골절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치료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우리 접수를 하고 나서 그 옆에 차트를 봤는데 신종플루 의심 환자 차트가 딱 있는 거예요. 거기 있고 싶겠어요? 있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의사는 거기서 두고 보자는 거예요. 그 응급실에서. 다 필요 없고 저기 내일 다시 오겠다고. 날짜로 다시 오겠다고. 와가지고 그 다음날 다니는 병원을 갔어요. 수학과 갔어요. 벌레 물렸다고. 제가 얼마나 무지한지, 벌레를 물린 건지 손이 부러진 건지도 모르고 세상에 신종플루가 막 득실되는 그 병원을 갔다 와가지고 그때 그랬어요. 저만 그런 거 같죠? 저만 그랬습니까? 부모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그래요. 직면해요. 부모지만, 선생이지만, 어른이지만 어른의 경험으로도 할 수 없는, 선생의 지식으로도 할 수 없는, 부모의 사랑으로도 어쩔 수 없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를요 솔로몬이 알았어요.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이잖아요. 솔로몬은 지혜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그 지혜가 얼마였는지 주변 외국 사람들이 구경할 정도로, 외국 이디오피아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구경할 만큼 지혜가 대단했어요. 그러니 솔로몬에도 한계가 없을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37절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한기가 나거나 메기나 황충이 나거나 전기가 와서 성문을 열어서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아멘. 솔로몬이 가진 지혜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열된 거예요. 기근이 있거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어요.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 때문에 농사가 망쳐지거나 적국이 일어나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모든 무슨 재앙이든지 무슨 질병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뭐예요? 자기가 가진 지혜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나열을 한 거예요. 한계인 거죠. 그랬을 때 혹시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이거나 혹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 마음에 이것이 재앙임을 깨닫고 이것이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뭐하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이런 것들이 돼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계가 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한계를 만나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 메시지를 가지고 CF를 만든 사람이 있더라고요. CF를 만든 사람. 그 CF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 광고입니다. 메시지를 잘 듣세요. 자동차가 한계를 만날 때 타이어의 능력은 시작된다. It is Driving Emotion 한국 타이어. 이해되셨어요? 앞부분 보면 빗길에 차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 앞에가 차가 정차돼 있죠.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바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는데 차가 미끄러지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할 건 다 한 거예요. 근데 차가 섰어요, 안 섰어요? 안 쓰죠. 이대로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고가 되는데 그때 비로소 뭐가 시작이 된다고요? 제 얼굴 보고 계셨어요? 잘 안 들려가지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운전자는 할 걸 다 한 거란 말이에요. 보세요. 밟았죠? 자동차가 한계를 만날 때 타이어의 능력은 시작된다. It is Driving Emotion 한국 타이어. 들으셨어요? 이해가 안 되셨어요? 잘못 가요. 이해가 안 가요. 타이어가 그냥 차 잘 굴러가라고 붙어놓은 게 아니라 이런 상황들 속에서 지금 운전자가 할 일, 자동차가 할 일은 다 했단 말이에요. 브레이크도 밟혔고 근데 차가 미끄러지잖아요. 그때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타이어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타이어의 접지력, 타이어의 제동력, 고무를 뭘 쓰는지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저 앞차를 박을 수도 있고 안 박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를 만났을 때? 자동차의 한계가 닿았을 때. 처음부터 타이어가 일을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동차가 한계를 닿았을 때 마지막 차를 멈춰 세우는 건 타이어의 능력이다 라고 광고를 한 거예요. 제가 이 광고를 문득 보면서 금표 선생님한테 이걸 메시지를 보냈어요. 했더니 목사님 이거 뭐예요? 이거 잘못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중에 이거랑 일맥상통한 것이 있어. 그래서 이따 틀어달라고 딱 지금 스탠바가 이따 틀었는데 못 알아들으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떠밀려 가거나 멈춰서야 되는데 흘러가거나 했을 때 비로소 그때부터 나타나야 되는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알았어요.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알고 있었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좋은데 그것들을 망치는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 근데 그것을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뭐하자?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제동이 탁 걸리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이 멸망으로 떠밀려가지 아니하고 사망으로 떠밀려가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옮겨져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자신들의 삶에 위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전제합니다. 불행하고 불편한 일들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상황을 역전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 뭐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한 번 믿었으니까
그 다음부터 뭐 계속해서 승리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시험은 계속될 겁니다. 시험은 계속되어지고 역경도 계속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그 모든 역경과 시험 앞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믿음의 한계에 직면했을 때 그 여러분의 한계를 극복시키는 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집에 가서는 목사님 타이어를 왜 보여줬지? 목사님 타이어를 왜 보여줬지? 생각하지 마세요. 타이어. 한계에 만났을 때 타이어가 그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삶의 한계를 만났을 때 여러분의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에도 방법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일어나고 있는 일들, 현 상황을 인지하고 이것이 재앙인 줄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기도하기 시작하느냐? 이 일이 심상치 않다라는 걸 느끼는 사람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럼 누군 기도 안 하겠어요? 이 일이 무감각한 사람들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다 뭐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고 했어요. 이 비가 오는 상황이 심각해질 거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이 왜 기도하지 않았느냐? 이러다 말겠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 말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종말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기도하셔야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 그 앞에서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전을 향해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우리 38절 한번 볼까요? 38절. 네,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기도와 간구는 같은 의미인데 또 그 안에 속 풀어서 설명하자면 또 다르더라고요. 기도는 그냥 기도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 필요를 나열하는 걸 수도 있고요. 또 문제에 대한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근데 간구는 뭔지 아세요? 간구? 간절히 구하는 건데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더니 간구라는 걸 뭘까? 간구는요 목적이 하나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 다른 목적을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뭐예요?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상시에 연습이라도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님 이상 되신 분들은 앞으로 이제 뭐 1년에 한두 차례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나와서 기도하는 건요. 더 어려워요. 여기 올라와서 설교하는 건요. 이걸 어느 분께서 대표 기도는 나와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 올라가서 하십시오 했더니 여기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성전 안에서 오히려 여기서 기도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별 차이 안 나는데 여기서 하는 것과 여기서 하는 것 엄청 떨려요. 사람이 없으면 없어서 떨리고요. 사람이 많으면 많아서 떨리고요. 아는 사람 많으면 안 떨릴 것 같죠. 아는 사람 많으면 떨리고 모르는 사람이 더 많으면 더 떨려요. 뭐 해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 습관대로 계속.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연습은 없어요. 그냥 뭐랄까 연습으로 치부되는 기도는 없어요. 기도하는 순간이 하나님께 들으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가 익숙해지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기도가 익숙해지셔야 돼요. 수시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셔야 돼요. 왜? 우리 앞에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항상 시동 걸기 전에 기도하시고 잠깐 하나님 저 어디부터 어디까지 갈 예정입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신호가 순탄하게 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막히는 길을 피해가게 해주시고 아멘. 삶이 얼마나 재밌어요. 식사하실 때도 기도해서 하나님 과식하지 말게 하시고 절제할 수 있게 하시며 먹는 것이 건강이 되되 산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할 수 있어요. 학교를 가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수업 시간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직장 출근할 때도 마찬가지고 영업하시는 분들 하나님 오늘도 좋은 사람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근데 기도하고 막 정신을 살아갔다가 정리해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랬는데 저랬는데 나중에 이거를 수습하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앞에 하나님 오늘 이런 일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일들이 계획대로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앞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 중에 외국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5시 반부터 자유기도입니다. 뭐 예배 안 드려요. 새벽에는 5시 한 10분이면 문이 열려 있고요. 저는 기도하고 있거나 성경을 읽거나 있으면 그냥 와서 기도하시다가 한 6시 반, 6시 20분까지는 문이 열려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나는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기다리다 지치면 그냥 갈 거예요. 문 열어놓고. 그러면 가시는 분이 음악은 켜놓고 가셔도 돼요. 제가 출근해서 끄면 되니까. 난방만 끄고 가시면 돼요. 난방하고 불도 켜놓고 가셔도 돼요. 어차피 제가 출근하면 끄면 되니까 나갈 때 문만 잠궈놓고 가시면 돼요. 아무 때나. 2357, 2357 누르시면 언제든지 들어와서 기도하고 가시면 돼요. 기도하다 시장 가시면 가서 저기 식당 가셔서 뭐 있으면 차려주시고 가시면 되고 설거지만 해놓고 가시면 돼요. 이러면 교회 생활이 얼마나 재밌고 즐겁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가 습관이 됐고 기도가 일상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올겨울에 스키장 다녀오신 분 계세요? 올겨울에 겨울 축제 다녀오신 분 계세요? 산천어가 얼음이 안 얼어가지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분들이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이 안 와도 되는데 비가 안 와야 되는데 얼려놓으면 비 오고 얼려놓으면 비 오가지고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얼음 낚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스키장도 비가 와서 눈을 다 녹이고 눈 밟아보신 분 계세요? 없죠. 오늘 왔어도 그냥 진짜 불면 날아갈 만큼밖에 안 하잖아요. 눈 오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 오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빨리 봄 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기도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웬만한 것들은 다 할 수 있게 하셨으나 한계점을 지어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내 한계 이상이라고 한다면 기도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아멘? 성전이 바벨탑과 다른 이유예요. 바벨탑은 자신들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만 성전은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게 되게 하셔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이 있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은 지원하시고 지지하신 거죠. 바벨탑은 흐트러뜨린 거예요. 여러분이 삶이 기도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시간을 확보해 주실 겁니다. 그 장소를 축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는 일들을 복되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냐고 여러분의 힘으로만 뭔가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만 보실 거예요. 도대체 저것으로 뭐 하려고 하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지? 한번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소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느껴지는 것, 그것이 깨달아질 때가 뭐 할 순간이에요? 기도할 타이밍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제 기도할까요? 라고 하지 마시고 대표 기도 때만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생이 한계 앞에 직면했을 때 기도하기 시작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한 사람이나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각 자기 마음에 깨닫게 되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는데 억지로 담임 목사님이 나오라고 했다가 하잖아요. 다 잡니다. 다 자. 다 자요. 제가 우리 애들 방학 때 새벽 기도를 한번 할까 뭐 시킬까 한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야 월상 예배나 드리자. 너희 월상 예배 한번 드려보자 했더니 안 돼요 아빠 안 돼요. 근데요 다른 교회는 일주일 하거든요.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 아이들 다 나와서 새벽 기도 합니다. 다 해요. 추억 만들자고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만 기적이 되기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만 기적이 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상황들을 수습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기도할 타이밍이며 여기가 기도해야 될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여기서 기도하면 거기서 역사하십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여기서 기도하면 거기서도 역사하시고 거기서 기도하면 여기서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미국에서 기도하면 한국에서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한국에서 기도하면 미국에서도 역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뭐 가족들이 멀리 있다고 해서 괜찮아요. 안부를 묻는 것도 중요한데 그분들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마음에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신비, 그 신기함을 여러분이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자연재해와 전염병, 사건과 사고 속에서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연속일 때 우리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까 찬양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주무시는 거니까요. 시편 32편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굳게 믿는 이들은 답답할 때 주께 간절히 기도하리이다. 그러면 그 어떤 고난이 큰 물처럼 밀어닥친다 할지라도 믿음 깊은 이들을 덮치지는 못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이것을 개역개정은 뭐라고 해야 되면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라 그래요. 언제가 주님 만날 기도예요? 답답한 일이 생길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가 한계를 만날 때 뭐 할 기회예요? 주님을 만날 기회라는 겁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그것이 큰 물처럼 밀어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 10번째 재앙이에요. 어린 양을 잡아서, 가족이 수대로 맞춰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요. 재앙이 오지만 어떻게 해요?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월절. 하나님께서 지키실 때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때에 넘어가지게 되는 은총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가 기도해야 될 때인가요? 바로 고난받는 지금이 기도할 타이밍이고, 고난당하고 있는 그 현장이 기도할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것으로 여러분이 응답하실 거예요. 살기 위해서 조금은 귀찮고 복잡한 일일지라도 반드시 행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10번째 재앙일 때. 저도 그냥 대충 성경을 보면 양 잡으면 되죠. 그냥 흠없는 1년 된 양이에요. 여러분 1년 된 양을 구분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있다가 가족의 수대로, 혹시 그것이 양의 사이즈가 좀 크면 옆집 사람까지 불러서 사이즈에 맞춰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족의 수대로 문설주에 바르고 집 밖을 나가면 안 돼요. 살기 위해서는 그거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스크가 대란이잖아요. 왜요? 막 안 걸리려니까 다 마스크 쓰고 다니고 막 하는 거예요. 지금 막 폭리를 취해가지고 막 4배, 5배 막 가격이 오르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든 심지어 중국 사람들은 지금 마스크를 벗고 오니까 여성분들 하는 거 불해지어 있죠. 그거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비닐을 쓰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물병 같은 거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물안경 쓰고 공항에 나타나도 웃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살기 위한 몸부림이니까. 살려면 우스꽝스러운 모습일지라도 마다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방법보다 우선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일. 이 모든 일들 앞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던 일들을 다 정리하시고 생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열려있고 아직도 열려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하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 시편 121편 6절에 낮의 해가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사람, 누굴 지키겠어요? 자녀된 자들. 자녀된 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은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래, 없을 수 없겠지. 너희 중에 만약 누군가 고난 당한다면 그는 기도할 것이요. 뭐 하라고요? 그 기도가 해결됐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어요. 그럼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는 두 가지 하시면 돼요. 곧 기도하거나 찬송하거나. 비는 시간이 없습니다. 비는 시간이 없어요. 낙심해 있거나 절명해 있거나 흥청망청되거나 그럴 시간이 없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고난받을 때는 기도하고, 고난이 해결되면 찬송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시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난리와 난리 소문 속에서 여러분을 지켜내실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능력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확실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자, 옆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어보세요. 기적이 필요하세요? 물어보세요.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음 주에 오실 때는 기도하셔서 경험된 기적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